여러분 반고흐의 작품들 중에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해바라기 같은 작품들이 유명할 텐데 해바라기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가격이요? 가격이요. 가격. 해바라기 한 송이 말고 1987년에 런던에서 경매될 때만 해도 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야. 그림 한 폭에. 400원. 근데 저 같으면 뭐 800억이 있어도 안 삽니다. 400억짜리를. 예. 왜냐하면 그 그림의 가치를 그렇게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사람과 같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남의 밭을 막 갈구다 보니까 밑에 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에요. 다 덮어두고 그리고 와서 자기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밭은 얼마 되지 않는데 최대한 그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밭을 샀죠.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보물을 산 것이죠. 자, 여러분, 밭에서 발견한 보물,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판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천국이 이와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바라기의 가격, 이건 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미술 작품의 가격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400억이든 500억이든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 그냥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에 갈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 본래의 말씀보다는 제 삶 속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목사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10,0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직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쯤 손해본다든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달 정도는 좀 월급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걸 지키고 싶어. 이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밭과 같지만 그러나 그걸 사는 것처럼 제대로 보물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산조인교회 목사인데 제가 산조인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앞서가신 신앙의 대선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1944년 4월 29일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고문을 했으나 그러나 주 목사님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였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생명까지 쏟아부을지언정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보물이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들이 저는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제 갈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조차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만 포기하면 내 섬기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이거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천국 정말 최고인데 내가 하찮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사실 설교라고 하지만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저
자신도 하나님이 마치 밭과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을 많이 갈고 파고 해봤더니 제 안에도 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나를 자꾸 이렇게 갈고 나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야, 이 부분 내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쓰시겠구나 싶을 때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삶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물을 갖고 태어나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농부가 땅을 파듯 밭을 갈듯 노력을 하다 보면 보물이 찾아질 것이고, 그 보물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 분명히 그 보물이 빛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막 감격이고 기쁨이면 삶이 천국 되지 않을까. 이 비유에서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보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개발시키지 못해서, 사실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이거 잘 갈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펼친다면 내 삶도 천국, 누군가에게도 천국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보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 갖고 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놓은 보물도 찾아내게 하시고 그 보물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며 이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고 있는 열처녀 비유,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장하는 처녀들은 신랑의 여종들입니다. 당시 혼인풍습들은 신부가 그 집에 있고 신랑이 신부를 늦은 밤 데리러 갑니다. 그때 이 일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할 종들을 준비해 두지요. 본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칠한 헝겊을 두른 횃불과 같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신랑이 오지 않으면 기름을 쓸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여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처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잘 알죠?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밤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맞이해라. 10처녀 모두 일어나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기름에 충분히 젖은 횃불은요, 불을 붙이면 잘 불이 붙고 탑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기름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잘 붙지 않고 타다가도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슬기로운 여자들은 준비한 기름을 이 횃불에 천에 충분히 바르고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때 미련한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기름을 좀 빌려줘라. 기름을 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지민자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쓸 것도 없어. 이러면 어떡해. 맞습니다. 갖고 갈 것 같아요. 착해서 네. 받아줄 것 같은데 원문에는 강한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No, nev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기름을 나누면 양이 부족해서 너희 것도 우리 것도 중간에 꺼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죠. 준비된 슬기로운 자매들은 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문이 꽝 닫히고 말았지요.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지금 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때 들린 말은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의 이 말은 이 여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준비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사람들은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벌써 나갔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양쪽 모두 천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을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든 것 때문에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서처럼 신랑이 더디오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늦게 왔을 때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너무 힘들다. 좀 대충대충 살자.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우리도 비유의 사람들처럼 한밤에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 문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죠. 특별히 우리처럼 잠 많은 사람은 이 곤욕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가 가르쳐 준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그분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먼저 하나 드릴게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떤 한 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가장 귀한 덕목을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부터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사랑장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소망장 그러면 조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보면 죄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했다. 이제 부활장이라고도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천국장은 몇 장일까요? 발음은 분명하게 하세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의 장.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천국이 뭐가 천국일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 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다시 뭐 조금 표현이 더 이제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그러지만 그게 다시 이제 거기서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아주 위대한 상징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분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요, 천국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 몸 입고 우리에게 와서 사실 때 그때부터 천국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2000년 전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다 나중에 들어갈 그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그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 말하자면 여기에 천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본문이 가라지의 비유인데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그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걸 봐서 이 천국 비유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연그러 가요.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아니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요. 주인님, 저 가라지 그냥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괜히 곡식 다칠까 봐 걱정된다. 나중에 추수 때 그때 다 추수해서 알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주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합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저자 직강이라고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 뒤로 조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보통 쓰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거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마지막 날에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 딴지 걸지 마세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 얘기했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식 말하자면 좋은 씨로 비유되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 거기에서 두 가지가 명백합니다. 우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상급받는다. 이거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세상에 악이 있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지고 볶는 게 있고 가라지도 있고 왜 교회 저런 사람이 있나 몰라.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연단되고 내가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아무튼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끌어안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 꼭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세 곳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못난 모습이 있더라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섬기며 삶의 여정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